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원칙을 설명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보상하시는지,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유대교회를 택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교회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시는 말씀도 그 속에 많이 들어있고, 또 동시에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업에 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1시 일꾼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천국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시고 종들을 어떻게 쓰시고 또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른 아침은 해 뜨는 시간 새벽 6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작업 방식은 6시에 해가 떴다가 6시에 해가 진다고 해서 12시간 낮, 12시간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0시죠. 0시인데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에 제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마련할 때 우리의 현대 시간으로 바꾸려면 그들의 시간에서 6만 더해주면 바로 우리 현대 시간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이른 아침에 가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은 유대교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사도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내가 사술에 취했다.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놀랐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은 제3시라. 얼마입니까? 그 당시 아침 9시였습니다. 난 지금은 제3시라.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교회인 것을 압니다. 제6시는 이 12시에 이 해가 정오에 제일 높이 떴을 때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겨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 이후에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교회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다. 제11시에도 9시에 3시에 3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인터벌을 가지고 지금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제6시에, 제9시에, 그 다음에 제11시에 여러분 9시에 일꾼들이 이 사업을 끝마쳐야 합니다. 근데 끝마치지 못했을 때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아직까지 추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았을 때 11시 일꾼들을 장터에 가서 아직도 부름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남은 1시간 동안 일하게 하는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노동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원칙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생의 대가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겨우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갈 자들이 받는 영생의 대가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이죠. 11시 일꾼들이 가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11시 일꾼들은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는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땡 떴다. 잘 됐다 이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자 우리 계산해보자면 그럼 우리 몇 시간 한 거야? 한 시간에 1데나리온이니까 우린 지금 얼마 받을 거야? 와 12데나리온? 이제 됐다.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뭘 하겠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아니 우리 온 가족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휴가 좀 즐기다 와야지. 오랜만에. 큰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낄낄거리면서 너무 좋아서 그들이 이제 그 봉급 주는 자 앞에 와서 섰습니다. 다 보고 나서 당신도 1데나리온.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좀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이 비유를 하셨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요 더위를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그렇죠?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축복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해 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보상에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믿는 자들의 개념입니다.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여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종류의 은총이나 축복이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미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봐주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주님을 따를 때 불이익이 올지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스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극일이 많으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내 일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요구할 것이 그럴 특권과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교훈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불러주신 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일하면서 먹을 거 주고 가끔 휴식 시간 준 거 그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13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개념 없이 일한 자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할 때 그것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갔습니다. 보상이 없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제가 제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인사로 하는 얘기겠죠. 목사님은 하늘에 가시면 면류관 위에 별이 참 많겠습니다.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다 이고 다니시겠습니까? 하늘 가서 저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물론 인사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겨우 구원 얻는 자와 받는 보상은 꼭 같을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100%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I deserve this,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도 알죠. 그런데 왜 불만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생에 불만, 불평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 불평이요. 저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그런 인사가 있죠. How's the life treating you? 이 삶이, 이 생애가 너를 어떻게 대접하니? 이런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생활에,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론이 폐지하고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든지 소경이 되었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가난하든지 백만장자가 됐든지 우리가 마음이 아프든지 우리 가족이 죽었든지 자식들이 방탕하게 다 나갔든지 아니면 자식이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냉정한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시고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테스트 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 마음과 동기 가운데 철저하게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처럼 말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기초를 놓아야 돼요. 콘크리트 바닥을 튼튼하게 다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 살고 희생 봉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보상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을 취급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까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말이죠, 우리는 이 믿는 것이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일한 분량에 따라서 거기에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량에 따라서, 은총과 은혜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뜻대로.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무도 영생을 얻는 일에 자기의 공로와 행함이 있다고 생각지 말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의 자비를 따라.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바로 이게 겸손이에요. 주께서 나를 주의 일에 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쫓아 하신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그것이 기초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사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쟁이 없어집니다. 분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태도와 정신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11시의 일꾼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러주는 자들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이 부인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당신은, 아빠는 남에게 고용도 도대체 안 돼요. 그런 원망을 받으며 그들이 수침 가운데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고마운 주인한테 세상에 1시간 남았을 때 불러주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런 너그럽고 고마운 이런 자비스러운 주님 위해서 나는 봉급받지 않아도 좋다. 나는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것이 11시 일꾼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보다 나중된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열심히. 최근에 한 형제가 한국에서 진리를, 그것도 현대 진리를,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목사님, 밖에서 하루 종일 놀며 일할 줄 모르고 일거리 없어서 서성거리던 나를 주님께서 1시간 남았을 때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난 주님 위해서 아낄 것이 이제 없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고 감동됐는지 모릅니다. 11시 일꾼들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일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정신이, 동기가 그래야 합니다. 절대로 보상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보신 것보다 내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동기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념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거리라. 내 몸을 불태우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함으로 1시간 일한 자에게 똑같은 봉급을 주므로 내가 나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자의 형도 당자처럼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거나 고생하거나 쾌락에 파묻혀서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돌리거나 돈을 다 낭비한 그런 입장에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자 이 형은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끔 이러한 정신을 우리 태도와 우리 생에서 드러내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고 우리 이렇게 숨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진리를 발견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기회를 가진 이 자체가 영원한 의미에서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으며 어디 있으며 불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각각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급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의 정신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예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드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저 주님을 위해서 내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정신과 기쁜 정신으로 그저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실 텐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 정신이 마지막 시대 참된 주의 교회에 풍성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정신이 깃들여서 주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